요즘 시대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상상했을 수 없었던 일들이 또한 일어나면서요.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 정말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생활 양식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급격한 그 변화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놀라운 참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그거 몇 가지 클립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기로 합니다. 한번 좀 보시면요. 네, 아버지하고 아들입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이 이 변방머리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아버지와 반대로 이렇게 머리를 깎는 걸 보면 참 시대가 많이 변했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보시면, 네, 옛날에는 여성들이 이제 소와 말이 없었을 때 막 쟁기를 끌었는데 요즘은 엑서사이즈 운동을 위해서 저렇게 끌고 다닙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마차가 지나가면서 다 신문들을 읽고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 이렇게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문신인데요. 요즘 놀라는 거는 옛날엔 조폭들만 문신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연예인들, 아주 유명한 스포츠맨들, 이분들 영향력, 이 사회에 영향 있는 사람들이 다 문신을 하더라고요. 결국엔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저 위에 보면은 밖에서 축구공 차고 노는 애를 갖다가 어떻게 집안에 끌어들여가지고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요즘은 하도 스마트폰 보고 저거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반대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시면 옛날에 브라운관 아시죠? 이렇게 톡 되는데, 네, 그래서 근데 보면은 이제 브라운관이 아니라 이제 플랫 팁인데 배는 툭 하고 이렇게 튀어나온 그걸 보게 되는데요. 남자들도 요즘은 좀 임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 레이지보이 체어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재밌는 건 저겁니다. 네,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꽃을 갖다 드리나 애플, 그죠? 사과를 갖다 드렸는데 요즘에는 총을 갖고 들어오네요. 네, 슬픈 이야기죠.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연을 띄웠는데 요즘은 연이 시시합니다. 뭘 띄워요? 드론을 막 띄웁니다. 상상이나 해보셨겠습니까? 옛날에는요. 네. 끝으로 보면, 옛날엔 그 랜드라인을 해가지고는 유선전화 이렇게 한 번씩은 누구한테 전화 왔냐고 막 애들이 모여들고 이제 가족들이 면 아빠 통화하고 있다 그렇게 모이는데 요즘은 다 식탁에서 떨어져 가지고는 그냥 텍스트하고 그냥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젊은 사람들 같이 만났는데도요, 이 책상을 두고 테이블을 두고 마주 앉아서 텍스트로 말은 안 하고 텍스트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엄지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살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요즘 은행 지점들이 참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 그 스마트폰 뱅킹, 그렇죠? 디지털 뱅킹으로 다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음식도 이제 다 주문을 온라인 주문을 해가지고는 가서 이제 딜리버리를 시키든지 아니면 가서 이제 요즘은 막 팁도 줘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요즘에 다 혼밥들 하면서 그냥 이 뭐 유튜브 본다든지 그다음에 SNS를 보면서 그냥 밥 먹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다 이루어지는 이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언제 한 번은 이제 길을 가는데 이제 젊은 사람이 뭐 가다가 중얼중얼해요. 여러분 그 혼자서 길을 가다가 중얼중얼하면 이 미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래?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참 나이도 젊어 보이는데 이제 정신이 이상하구나. 근데 가까이 가 보니까 이 아이폰 그 와이어리스 이어폰 해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렇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보면 정말 텍스트,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그냥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아주 다른 세상, 다른 세대들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 제가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중국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길을 가다가 이거 스마트폰 텍스트 막 하면서 아이가 맨홀에 쑥 빠져가지고
죽게 된 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지나갔다는 그런 기사가 날 정도고요. 위험하게 건널목 건널 때도요, 텍스트를 치면서 건너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이 스마트폰 중독, 또 스마트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정말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들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화나 이게 수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쉽지 않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대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요, 이런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세대, 이게 다음 세대라고 하면은 더 이해가 될 텐데 왜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을까? 그렇습니다. 다른 세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틀린 거죠.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 그 전의 세대와의 생각이나 모든 가치나 또 이 생활 방식들을 좀 공유하고 있는 것을 그 다음 세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른 세대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 배분해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 그 세대들 다음 오는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였다는 것이죠. 왜 다른가? 무엇이 제일 다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가나안 정복을 보게 되게 되면 또 출애굽 사건들을 보게 되면 두 세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그 광야에 40년 동안을 생활했던 그 세대들은 사실 그 주도적인 세대가 1세대였습니다. 그러나 1세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딱 두 사람만 살아남아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근데 이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입니다. 어떤 아주 어린 나이에 아마 출애굽한 그러한 2세대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세대들이 이제는 들어와서 이제 광야의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분배된 땅에서 이제 살고 있을 때에 그 세대가 이제는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10절의 말씀인데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제 말씀 18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2세대입니다. 2세대가 이제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3세대예요. 3세대인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그 세대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다른 세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와 공유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생활 양식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신앙심을 공유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을 때에 생겼던 그 일이 뭐냐?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정말 쾌락과 또한 그들의 탐욕과 욕망에 또한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오늘 10절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다른 세대, 아니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이제 정착을 해서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참 너무나도 귀하고 또 좀 충성된 2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결심들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는 오직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거의 이제 운명이 다 할 때쯤에서 이야기를 한 이야기인데
너희들은 오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선택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6절 말씀 보면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17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그들은 결단하고 또한 결심하고 약속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결단을 오늘 본문에서도 좀 요약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이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성세대와 2세대와는 달리 3세대는 달랐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세대였다. 우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1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11절과 13절 우리 그 후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 가만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손길을 대시는데 사사기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다음 세대, 3세대 왜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면적인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10절에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하반절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을 first hand experience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것은 2세대였습니다. 3세대는 거기에서 정착해서 또한 이 농사를 하고 이 농경사회에서 번영과 안정과 또한 그곳에서 이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은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몸으로 체험해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2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물에서도 그 반석에서도 그냥 물이 나오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 나왔던 이 2세대 같은 경우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물이 갈라지는 역사도 그 2세대들은 다 경험한 것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견고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이렇게 7바퀴 도니까 확 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을 두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신앙이 아주 돈독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세대, 다음 세대는 3세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신앙에 있어서 소통도 잘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짐작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6.25 동란을 이제 몸소 체험하신 분들은 이 공산주의의 아주 잔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6.25 동란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들은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떤 때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조금 너무 포용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히 다 나쁘다는 건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무 해이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허용된 마음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6.25 동란을 겪었던 세대와 또 6.25 동란을 겪지 못했던 세대는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완전히 이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 다른 세대 3세대의 정말 그들의 삶의 그 패턴과 그 양식과 그들의 어떤 생각과 신앙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고 그 모든 책임을 다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보게 되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들이, 저희 기쁨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이 요즘 젊은 것들은 참 못 쓸 것들이야 뭐 이러면서 어른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이지 뭐 이게 하는 행동을 보게 되게 되면 더 유치하고 말이지 뭐 이런 이야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면 뭐라 그러죠? 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난하고 또한 그들을 또한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이 3세대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2세대의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사기 오늘 2장 오늘 말씀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자, 소위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 장막이 있었던,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그 길갈에서부터 사람이 내려와서 이제 보김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2세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게 되면 모든 산당과 우상에 절하고 있는 그런 신당들을 다 제하여 버려라.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어라. 또한 섬멸하고 진멸하여라.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들의 그 안 좋고 나쁜 그 영향이 바로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또한 전해지고 그들을 또한 타락시킬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들이 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신전에서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차마 눈으로 뜨고는 볼 수 없었던 많은 악행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제들이 이방인 신들에게 이 바알이나 아스타로스에게 이 제사를 지낼 때 막 이 여사제들, 사제들, 간음과 음행을 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을 죽여서 인신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악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나쁜 것들이 얼마나 쉽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려라. 그러나 그들이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2세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뭐냐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와 상황들이 사실은 많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목 생활을 했었던 2세대였죠. 1세대들도 이제 유목 생활을 애굽에서 하고 또 농사도 지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2세대는 광야 생활에서 거의 유목 생활을 했던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끌고 갔었던 가축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 농경 사회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 먹을 것들이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이제 끊어지고 그 땅에서 경작을 해서 이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유목 사회에서 이제 농경 사회로 변하고 유목 이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이제 변하게 될 때 그 노하우와 모든 종자들 그리고 토양의 그 여러 가지 그 양분들과 또한 모든 이 재료 같은 것들을 제일 누가 잘 알고 있었느냐? 누구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너무나 풍성한 이 농사를 짓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이제 치고 진멸을 하려고 했는데 보면 아니 조금 남겨두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농경에 대한 노하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것을 또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자신이 유목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그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 문화의 그 찬란함을 보면서 우리도 저걸 조금 더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더 소유하고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다시 backfire, 안 좋은 영향으로 돌아오게 됐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짐작을 했을까요? 아마 짐작을 했어도 아마 그것을 원했었을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멸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3세대들이 보았을 때에 그들의 이렇게 놓아둔 그 안 좋은 영향과 나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3세대에게 전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방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방 농경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절기를 보게 되면 이 절기에 따라서 또 이 바알과 아스토스에게 또한 이 제사를 지내면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이 작업들을 보면서 그것을 또한 따라하다 보니까 이게 막 농사라고 하는 이 물질뿐만 아니라 그 물질에 관한 어울려져 있는 그 우상적인 그 모든 요인들이 이제는 3세대의 마음을 다 흐트러 놓고 그들을 타락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세대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한밤중에 받게 됩니다. 비보의 소식이었습니다. 딸이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이야기죠. 달려갔습니다. 경찰관에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친구들과 5명이 이제 프롬 나잇 그것을 이제 즐기면서 이제 5명이 한 차를 타게 되었는데 앞에 운전하는 자와 그 옆에 있는 그 2사람은 그 2 친구는 아주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자기 딸과 그리고 뒷자리에 있었던 2 친구들이 이 3 친구는 큰 사고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음주운전이었다는 겁니다. 5사람들이 다 술을 마셨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극노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미성년자인데 누가 그들에게 술을 팔았는가? 내가 꼭 이 자를 찾아서 내가 꼭 법정에 세우리라. 아주 분노했습니다. 분노를 가르지 못하고 이제 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나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자기가 술을 보관하고 있는 캐비넷에 그 문을 여는 순간 한 딸이 남겨놓은 작은 노트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프롬 나잇이야. 오늘 한 번은 이해해줘. 아빠가 아끼던 위스키병 내가 가지고 갈게. 누구 때문이었나? 그 아버지는 통곡을 했던 거예요. 자기였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의 그 세대. 그래서 보면 그 요즘에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는 많은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상담학에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 부모들과 그 가정에 영향력이 없어 보일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환경을 정말 그들에게 프로바이드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그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더 함께 같이 시간을 나눠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정말 혼자 있게 두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더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아마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다음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어떤 분은 벌써 짐작하셨을 거예요. 목사님 장학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질문이고 중요한 또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대는 또 똘똘똘 뭉쳤습니다. 큰 좋은 아름다운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다음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보면 사울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 주셨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모든 걸 살펴본 여호수아는 그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모세의 눈에 분명히 띄었을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점탕구 가운데에 또 그 믿음의 선포를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두고 잘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제2인자로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 다음에는 그 지도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3세대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정말 많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사사를 보내시는 사건들을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도자를 양성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기독교회에 정말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을 든다고 한다면 하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었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 그분은 영국 분이고 또 한 미국에는 D.L.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세기의 정말 설교자였고 선포자였는데 정말 한 세기를 통해서 또 그런 분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정도였죠. 그 농촌에서 또한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영국 런던에 올라오셔서 80명 되는 이제 그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처치를 이제 목회하시게 됩니다. 담임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감과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데 1년 만에 여러분 2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운집을 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런던의 당시 규모는 가장 큰 규모로 그래서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한 3만 명 정도 들어갈 그러한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유명한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처치 교회당입니다. 그곳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꽉꽉 차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이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지도자를 배출을 했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영국 교회처럼 다 쇠퇴하고 너무나 연약해져 있는 이 교회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 그분도 전도 집회자, 또한 많은 영적 각성 운동에 참여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벌이셨는데 그분이 전념하고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제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예수님의 제자 지도자들을,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키우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 근데 이 신학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나? 1970년도에 이 보시면 세계 서구 선교사의 70%가 바로 이 무디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회자요 선교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영향이 아직도 지금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사람을 키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진정한 다음 세대로서의 그 신앙의 그 톨치를, 신앙의 바튼을 다시 받아서 더 열심히 충성되게 뛸 수 있게 해야 한다면 우리가 먼저 정말 우리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또한 이 사회 생활의 양면성과 이중면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한 양육하는데 우리는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영어권 특별히 우리 젊은 그 세대들을 위한 목회자들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아주 속성으로 6개월 만에 해서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게 군소 정당 가운데 각 교회가 막 신학교를 만들어서 막 6개월 동안에 막 속성반을 만들어 가지고 목회 한 수 주고 저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도 있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요즘 세상 같은 경우에는 이 젊은이들도 정말 이 고학력과 많은 경험과 이러한 이들을 우리가 인도하려고 한다면 이 성령의 그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좀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을 저는 전적으로 또 동의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신학교 신학대학원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격히 줄어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라는 거죠. 왜일까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쩌면 이 목회에 있어서 우리가 지도자를 기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격려하고 또한 다시 이렇게 용기를 베푸는 우리 기성세대의 부족한 면들이 많지 않았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캐나다 장로교회 서양 교단입니다. 에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그 MDiv 소위 말하는 신학대학원을 이제 4년을 다녔고 그다음에 THM하고 이제 THD 또 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걸 교단에서 전액으로 장학금을 학비를 다 전액으로 해주셨어요. 정말 저는 많은 빚을 빚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해서 생활비에도 좀 보태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정말 공부할 수 있어서 물론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생활비를 또 벌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용기가 되고 또 이것이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네, 요즘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너무나도 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뿐만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이 마음이 담겨 있는 또한 이런 물질들 또 이 장학금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격려할 수만 있다면 아름다운 또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기쁜 우리께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MK, 그죠? PK, 그러니까 PK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목회자 자녀들, MK 선교사 자녀들, 그리고 신학생분들을 또 이렇게 많이 선정해서 또 다른 일반 대학생들도 주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또 집중해서 또 많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 고무적이라고 저는 믿어요. 한 가지 그냥 이 말씀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좀 주신 생각이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한 좋은 캔디데이트를 잡아서 정말 계속해서 이 한 분을 한 분이나 두 분이나 또한 소수의 어떤 지도자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끝까지 좀 더 이렇게 서포트하고 후원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영적 지도자로 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또한 물질로 후원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정말 이 기쁜 우리 교회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정말 스펄전 같은 목사님, D.L. 무디 같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뭐 숫자에 관계없이 정말 한 교회를 정말 감동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으로 건강한 교회를 하나씩 세워가는 그런 목회자들을 우리가 배출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를 정말 이 다음 세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 기도, 또 이 물질을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섬기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